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는 시간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속국된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이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민족의 바람이고 꿈이고 이거였죠.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이제 드디어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이란 말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해결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심과 목표와 방향을 전도해 두셨습니다. 문제 해결 그거는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 시간표. 해결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전도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방향 맞춘 자에게 시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약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전도 얘기하신 거예요. 선교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얘기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얘기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네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전도를 얘기하시고 선교를 얘기하시고 237 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전도고.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는데 가장 안 되는 게 기도고. 자,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못했냐, 안 됐냐, 우리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2022년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될 게 뭐였냐. 이거 두 개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간단한 답을 주신 거예요. 증인되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 증인입니까?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하잖아요. 증인, 목격자. 그럼 우리가 뭘 목격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으셨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함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음을, 그걸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목격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이게 중요한 거야.
어렴풋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얻으려고 하면 증인이 되기 전에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증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얘기를 쭉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거는 좀 극적이긴 하지만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거는 불신자에게도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계속되면 뭐죠? 여러분 우연히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우연이라면 어쩌다 한 번 돼야지. 계속 응답되면 하나님의 역사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 우연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믿으려고 하니까 믿으니까 한 번이라도 필연이에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2022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잘해서 얼마만큼 큰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잘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오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증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증거.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의 그 가치, 예배의 능력 모른 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결론 내고 대강 더 신앙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환경 핑계 삼아서 예배 끊어지고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쫙 깔렸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많이 깔렸어요. 왜 그럴까요? 증거를 보지 못했대요. 증거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24거든요. 절이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요. 진짜 중심을 다하고요. 3000배 하고요. 108배 하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도매금으로 받았어요. 도매금으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너를 죄와 사단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너 오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넌 천국 간다 죽어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신다.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도매금으로 받은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알 텐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을 텐데 도매금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도 시원찮고 생명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삶을 걸지 않아요. 감사도 대강이에요. 나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 건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를 구해준 사람한테 그 감사한 마음이 지극하겠죠.
성도들은 감사함 없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 엄청 받으니까 그냥 거저주고, 그러니까 쉽게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그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비싼 것은 돈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지. 진짜 귀한 것은 선물로 줘요. 귀한 사람에게.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는 것이지 그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십자가 얘기로 눈물 쫙쫙 빼야 되는데, 눈물 뺀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 자국 있는 예수님 손바닥 만져봐야 알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마 천국 가봐야 알겠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지옥 가봐야 알겠죠.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기회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이 땅에 있을 때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축복도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천국 가서는 전도 안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성전 건축도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들을 여러분 일생에 한번 남은 생에 주신 이 축복들을 진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 두고 쓸데없는 것에 상처받고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다?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이 증인의 축복 속에서 백다락방 나와요. 여기서 플랫폼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증거 많은 사람 되면 돼요. 문제가 많으면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문제가 100개요. 그러면 예수님은 100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예요. 증거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상황을 가는 데마다 복잡할까? 참 증거 많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증거 많이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커서 많은 문제 줘서 많은 증인 삼으려고요. 왜? 사람들은 문제가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겪어서 다양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넓혀지죠. 근데 우리는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 오면 올수록 좋죠. 경제 문제 해결의 증인 그리스도. 그죠? 건강 문제 해결 증인. 인간관계 문제 해결 증인. 정신 문제 해결 증인. 문제 많은 게 좋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잖아요. 문제 올수록 지옥입니다. 응답 자기 나름대로 뭔가 되는 것만큼 고통 옵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성경에는요,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방인에게 내 증인으로 너를 세웠고 택하였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사야 41장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에요. 증거 앞에 흑암 다 무너집니다. 증거 앞에 모든 논리, 모든 갈등 끝나요.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430년 동안 잠잠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치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굵은 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받다가 가나안 왔다 이 소식을 기생 라합이 들었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져 가지고요. 그런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앙하면서 못 간다 이러고 있는데 가나안 땅 거민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하고 쓸개가 녹았다고 돼 있어요. 간담. 간이 크다. 쓸개가 없다. 쓸개가 부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완전 간담이 녹아버려. 이 소문을 듣고. 우리만 몰라요. 흑암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우리가 오히려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볼 때 가나안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정복같이 쉬운 게 없는데 가나안 정복이 제일 어렵게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으로도 그 예언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구약의 희생양은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자만 붙잡고 갔는데도 세상 정복했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게.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언 언약 하나 붙들고 전쟁에서도 이겼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걸 무슨 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귀신들이 굴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갈 때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잖아요.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병들게 하고 정신병 들게 하고 점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재앙 가져다 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 귀신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 병에서 치유받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 여러분이 이 증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증거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렸어요. 증거 많아요. 간증하자면 길어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매일매일 간증합니까? 여러분 새 간증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참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삶에 뭐가 들어왔어요? 재앙이 들어왔어요. 이 재앙은요,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착하건 안 착하건 상관없어요. 돌아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 내 인생에 당연히 어둠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그 배경이 되는 지옥 권세가 들어와요. 그 저주가 받아버려요. 저주받아버려요. 저주에 묶여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뭘 해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망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사람도 똑똑하고 괜찮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십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런 일로 넘어지냐? 이래 또 실패하고 그거 말이야 행동 잘못하고 너 다시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세상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거든요. 세상 부모보다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을 건져놓고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버릴 뿐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한 것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대신 무릎 꿇고 용서는 빌 수 있으나 자녀의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반 친구가 있는데 이놈보다 자기 엄마가 더 출근을 해요. 학교에. 늘 엄마가 와요. 얘 없어요. 그놈의 새끼.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고 학교는 엄마가 더 많이 학교로 온다니까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바로잡을 수는 없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선생님들 늘 그 뭐 사다 드리고 봐달라고 하고 이놈은 늘 정학당하고 이랬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만났으면 완전히 변화됐겠죠. 여러분 세상 부모는 능력 없어요. 사랑은 지극하지만 내 자녀를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꿔버려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를 구원이란 말을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생은 날생자예요. 거듭났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뭐 얼굴 고치겠다 하면서 견적이 얼마 나왔다. 그래서 너는 얼마 나왔냐.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몸이. 끝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니까 성경학자에다가 성경 박사님이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들 또 언제 가지고 나올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재창조돼 버려요. 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만 아직 그대로지. 세상 속에 있는 몸, 여러분의 지식은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체질은 그대로예요. 영혼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 영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영혼과 뭐가 싸웁니까? 여러분의 체질과의 싸움이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싶고 하는데 내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욕망들이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운다. 내 안에 죄된 욕망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항상 부딪히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진다. 육에 끌려가는 나를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그 다음 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죄의 체질, 정욕의 체질, 세상 체질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비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선지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맞죠? 아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더 좋은 꼴 못 본 것 같은데요. 요셉은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약의 세계복음화를 언약의 가문에서 자랐는데 형들한테 팔려갔는데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런 형들이 다 있냐 하면서 상처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신 말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요셉아, 네 형들이 너 판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증인되는 여기다 집중을 해.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온갖 상처에 휘말려 버려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상처 안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집에 있는 일이고, 모든 회사에 있는 일이고, 모든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임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참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은 늘 뺏겼냐, 빼앗아갔냐, 네가 무슨 동생이 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아버지 준 옷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고개 뻗어 들고 이런 것에 신경 써요. 너희 알 바 아닌 것에다가 모든 신경을 썼던 형들. 요셉은 어디에 신경 썼어요?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오늘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증거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길이, 삶이요, 전부 증거가 돼요. 노예로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들어간 게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처럼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볼 때는 내 삶이 어디서 말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요셉 자신이 한번 돼보세요. 요셉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기 노예로 형들한테 팔린 거. 그 세상 부끄러워서 어디 이런 집구석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부끄러워가지고 노예인 거 자랑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자랑이에요. 지금 이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증인이에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 중에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 가지고 그게 안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또는 늘 같이 있는 사람과 싸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죠? 지금 막 방금까지 막 터지게 싸웠단 말이에요. 있는 욕 없는 욕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10분 집중 가능합니까? 막 열이 이만큼 올랐는데 가능하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너 성질 내면서 나한테 왔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성질이 났든 기분이 나쁘든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내가 언제든지 네 기도에 들어주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성질, 내 감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바로바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중에도 나가세요. 넘어지고 있는 중에도 나가세요. 아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만약에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면 언제 나가요, 그러면은? 언제 나갈 겁니까? 항상 더러운데.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세상 정욕에 물들어 있는데. 그렇죠? 항상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 좀 푸세요. 하나. 표정 푸세요. 항상 하나 있어. 특히 우리 교회 너무 하나였어요. 좀 환하게 웃으시고 그럽시다. 다 나 닮아가지고 표정이. 여러분, 그래 마스크 썼으니까 여기다 그려오세요. 다음에 올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투명 거 있잖아요. 음식 할 때 하는 거 그거 갖고 오세요. 눈으로 웃으세요. 눈이 화났잖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내 얼굴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진짜 서로 고맙고요. 형제들 3명을 우리가 낳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싸우는 게 굉장한 발판입니다. 위도 알고 아래도 아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위도 모르고 아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먹어. 왜? 동생 거 남겨놔야 돼. 엄마 거 남겨놔야 돼. 아직 안 들어온 아버지도 생각해야 돼. 그것도 모르면 막 먹었다. 그게 이제 처럼 든 거예요. 옛날에는 9명씩 낳았잖아요. 11남매 둔 사람도 있고, 요한의 어머니는 19남매. 평생 일만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훌륭한 전도자들이요. 여러 명 나왔습니다. 신앙하는 그 부모. 19명 남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 서야 돼요. 옷 물려 입어야 돼요. 그렇죠? 양말 꼬매 신어야 돼요. 사달라는 말 못해요. 뻔한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응답이 돼요. 많이 싸우다 보니까 사회성도 개발되고 막 이게 몇 명이 여러 명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전혀 싸우지 않고 얻게 될까? 이것도 두뇌회전도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은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증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물론 습관이 오래돼갖고 체질돼 버린 거 있겠죠. 나중에 그 체질된 것은 영적인 거 연결돼요. 기도가 체질돼 버리면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이상한 습관으로 연결돼 버리면 그게 늘 마귀 세력과 연결돼요. 흑암 세력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못 끊어요. 이게 나중에는요, 습관에 넘어서서 뇌에 각인돼서 이게 나중에 흑암과 연결돼요. 마귀와 연결된다니까요. 못 끊어요. 거기다 가져놓으면 끊죠. 영적 문제.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요 가르쳐줘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근데 자기가 하면 맨날 망해요. 영적 문제예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가 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된 일인데 안 된다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 세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따라왔던 귀신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마귀는 따라다녀요.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다닌다. 틈을 본다니까.
원인 불명의 문제.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 오래 있었습니까? 빨리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24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해방받아버려요. 오직 그리스도에 버리니까 430년 애굽 문제가 해결됐는데 바로왕이 힘에 눌려서 그래 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430년 된 문제는 육신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 문제예요. 피 발랐는데 해결됐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피 발랐는데 해결됐어요. 심지어는요, 히스기야 임금이 18만 5천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였잖아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적을 쳤다니까요. 영적 승리예요. 산업도 영적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영적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 싸움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이 지독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일도 엄청나게 부려먹어. 그리고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어. 노예니까 생사를 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주인 만났어요. 충고해야 돼요?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 날라가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증인되잖아요. 전혀 잔소리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거. 시대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전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페이스를 끌고 가는 거. 전혀 주장할 필요 없어요. 평안하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요? 왜 싸웁니까? 왜 주장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뭐합니까? 내가 하늘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면 되잖아요. 237 움직이면 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능력 권세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권세, 천군 천사 동행의 권세, 사단 결박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성령 동행의 권세, 세상 정복의 권세.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있는데 왜 싸웁니까? 내가 싸운다는 말은 이거 의지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요셉은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서도 안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임마누엘의 증거를 누가 봐버렸냐? 그 보디발이 다 봤잖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 이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제 해결의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어요. 극한까지 갔어요. 난 돌아버리려고 했다 이거. 야, 사람 마음에 미움이 남기니까 마음에 저걸 이제 일을 걸게 되니까요.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계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왔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그 원망하는 마음에서 못 빠져나오더라고. 나는 괴로운데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야, 그래서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다투는 사람들 어떻게 섞어 그 지옥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빠져나와요. 기도할 때는 평안해져요. 기도 마치면 또 와요. 야, 마귀가 틈을 잡아버렸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마귀가 완전히 나를 잡았구나. 나의 공격 틈을 잡았구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나를 24시 공격하는 거 있죠. 야, 그래 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구나. 자기 생각이.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 생각을 계속 할까? 왜 저 어두운 생각을 계속 가질까? 왜 예배 드리면서도 제 생각이 안 바뀔까? 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또 돌아서면 저리 또 갈까? 장애라는 걸 알았어요. 제게 그때 장애가 왔어요.
야, 그 짧은 시간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몸에 병 와버렸어요. 몸에 질병이 딱 찾아버려. 야, 나 그때 병원 가서 진단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아픈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 병원 가서 분명히 이거는 맹장 터진 거야. 왜냐면 내 복부가 전체가 막 이제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오니까. 그래 병원 갔어요. 초음파 의사 선생님이 여기 까고, 이러 하더라고. 가스 좀 차 있네요. 그 피 검사해 보더니 좀 콜레스테롤 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맹장 터진 거 아니에요? 웃더라고. 안 터졌어요. 내 병원에서 나올 때 느꼈어요. 아, 내가 어둠의 근심과 원망과 지독한 그 이를 갈물 내가 며칠 했는데 이렇게 내 몸에 영향 오구나. 저는 한번 신경 쓰면 깊이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기도를 하면 기도도 깊이 들어가요. 저는 뭐든지 깊이 들어가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또 깊이 들어가요. 어둠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겠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데도 안 돼요. 아,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8번씩 정시기도 했어요. 24 했어요.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만 마치면 이가 갈리는 거죠. 그거를 한 며칠 했거든요. 한 열흘쯤 했을 겁니다. 진짜. 그런데 짧게 들어온 거라, 단기간에 들어온 거라 빨리 끝났어요. 한 열흘 하고 평안해졌어요. 이겼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근데 몸은 후유증이 좀 남더라고. 후유증. 그 다음부터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을 내 재판대에 세우지 않기로. 어떤 사람이든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 내 재판대에 세우지 않기로. 마음속에서요. 그 사람을 딱 세워요. 마음속에 이 사람 딱 세워놓고 내가 재판장하고 내가 변호사하고 내가 검사하면서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거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 여러분 정신 고장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가지라고. 용서해버리라고.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아멘. 절대로 사람 놓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를요. 두고두고 묵상하고 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통로로 삼습니다. 나중에는요.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아무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인도 기도 안 나와요. 딱 잡혀버리는. 흑암 꺾어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세요. 만약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24 들어가야 돼요. 아무 일도 말고. 이게 이제 중증이 될 때는요. 나중에 그거를 치유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인가도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길에 가보면 막 길에서 막 헛소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막 돌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풀지 못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하고 믿어주고 관용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너무 행복에 도움이 돼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치유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혀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하나님 아들이시네. 무리로 걸어가지고 자연도 해결하시네. 절대 해결 못하는 중풍병자 죄사함을 일어나 걷잖아요. 불가능한 사람 다 치유했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거 보고 생각 치유되는 거죠. 심지어는 환자를 치유할 때 그냥 낫게 주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질문하셨어요. 믿냐? 라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그걸 해줄 줄 믿냐라고 물어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치유하거든요. 생각 치유를. 생각 치유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을 치유를 해야 응답이 온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육신 문제, 여러분의 질병과 가정,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문제는요,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증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전도의 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문제 많죠? 해결받으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거 뭐 비밀인데 누구한테 갖다 버릴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서 진짜 오직 하세요. 여러분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 그리스도 붙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산업인들 또 여러 교회 기관들 문제 해결하는 증거를 가지세요. 세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면 권능 받아요. 어떤 권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증거의 권능이 나타나요. 요셉에게 증거의 권능이 나타나요. 다윗에게 증거의 권능이 나타나요. 남들은 절대 못하는데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내는 거예요. 증거, 그걸 뭐 권능이라고 그래요.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보호자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오직 증거. 성령이 너희 맘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딥니까?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온 유다 민족을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구석진권. 땅끝 세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증거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역복음화가 돼요. 지역복음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증거 가져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 민족, 그 주변 민족들의 왕들과 결혼했냐. 그런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오직 증인이 되면요, 저절로 플랫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오잖아요. 비골 장군도 찾아오잖아요. 이삭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 민족이 찾아옵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러죠? 증거가 지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증거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15나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의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산업인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산업에 증거 나타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증거 나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오직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 방법은 간증이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으면 일어나 버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어나 버렸는데?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저 성전 미문에 거지에 앉은 벽이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너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가 그리스도 전달해 줬는데 나 일어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럼 뭔 말 하겠어요? 일어나 버렸는데. 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하지 마. 이러면, 아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뭐 말을 못 합니까? 이게 사실인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백다락방 쉽습니다. 증거 가지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증거되면 돼요. 여러분 산업에 증거 나타나면 됩니다. 100개의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100개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100개. 교회당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다락방이 100군데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3,000지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요, 얼마나 버냐 안 버냐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봐버렸는데. 미리 걱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봐버렸는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하세요. 야곱의 기도 결단하세요. 야곱은요 씨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증거 안 주시면 저 하나님 못 보냅니다.
야곱은요, 그 기근던 땅에서 재단 쌓으면서 결단해버렸어요. 롯을 보내버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가정 문제 아시죠? 복잡한 이 가정 문제. 야곱의 가정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요, 아무리 콩가루에도 증거가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가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 세계복음화입니다. 믿으셔야지.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그럼 그 증거를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증거 붙잡으세요. 이삭이 경제 문제로 주변 민족과 경쟁하고 갈등 문제 왔잖아요. 그것이 로봇 경제의 발판이 됐잖아요. 갈등이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셈의 권한을 얻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박해 문제가 성교의 축복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냐? 138을 가진 2022년 오직의 기도 목표를 정해라. 방향 잡으세요. 오직의 기도 목표를 방향 잡으세요.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결단하세요. 죽으라는 말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24시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보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와서 말했잖아요. 오늘 이 무리들 앞에서 골리앗 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창과 칼이 있지 않음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세요. 오직 보좌에 집중하는 24,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24, 오직 성령 충만 인도 역사에 집중하는 24.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야곱처럼 결단해라. 씨름해라. 지금부터 붙어라. 문제 놔두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말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붙들고 24 집중해라. 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야,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요, 문제 오면 나는 교회 와서 살겠어요. 엎드리겠어요. 내가 문제 왔다 그러면요, 완전 막 나 죽었습니다 하고 모든 예배 승리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어요. 안 그러더라고. 물론 혼자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잘 안 될 거래요. 나도 해봤어요. 요셉은 혼자 됐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체질이 됐거든요. 기도 체질이. 기도 체질 된 사람은 혼자서 해도 되는데, 그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